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994쪽입니다. 24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식은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안 들리고 수고하는 기쁨이 그쳤으나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성인이 물어주고 신발을 다쳐서 돌아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물이 황홀하고 성민이 강해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일본이 이렇게 가라앉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옮겨 다니게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옮겨 다니면서 한 명씩 사고로 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영화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려 하고 또 다 죽어가는데도 기어이 그 사람을 붙들고
끌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만화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씩 죽거나 이렇게 흩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잦은 재난에 이런 그 희생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있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아마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는 소묵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재난이 일상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천지가 개벽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이지만, 그 다음부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사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라는 것은요, 풍요와 번성의 상징입니다. 곡식도 추수하고 다 하지만 포도, 올리브도 중요하죠. 근데 포도는요,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인데, 그 풍요로움의 상징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와 독주의 용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포도주는 마실 마음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독주는 지금 이 쓰디쓴 현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용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읍이 허물어졌다라는 말은 사회를 지지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성벽은 그 시대에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죠. 그리고 그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도 다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뜻이고요.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모두 다 폐쇄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 걸고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사실상 다 끝나는 것이죠.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국가들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전쟁들을 보면요, 대부분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전쟁이 많고, 그 전쟁이 끝나면 지도자들에게 그 화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형편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레바논도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데 서방 이 언론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참상을 겪었을 때 우리한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다 무너지면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이 말은요, 그냥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어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공포와 놀람을 가질 만큼 폐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실려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냥 서술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가라고 느낄 만큼 파괴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읍은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여 구축할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안전 시스템입니다. 또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업적을 잘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읍은 바벨탑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구축해놓고 이 정도로 안전하게 해놓으면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벨론 성읍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 시절이 오게 되면 인간이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 전체에 이루어지는 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소묵시의 특징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긴장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되면 더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보다 빈도가 훨씬 높아진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온도의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코로나가 왔을 때도 사람들이 공포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것,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므로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가운데에도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남은 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